오늘 말씀 전도서 4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하는 삶은 복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서 말씀 4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삶은 복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함께하는 삶은 복됩니다. 우리 함께하는 삶, 복된 삶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아무리 고집을 피우며 제 욕심 차리고 살아가다 한때라도 살다 보면 외롭고 고독하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아버지,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구주로 삼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성도, 선하고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시사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인애를 베풀며 긍휼 가운데에 주 예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피차에 덕을 끼치고 함께하며 함께 수고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혼자 홀로 고독하게 살았다면 이제는 함께 같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 진정한 만남이 있어지게 하시고 사랑과 수고가 있어지게 하시되 진정한 아버지 수고에 대한 대가가 있어지게 하시되 허망하고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님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위로의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나를 아버지 온전히 세우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소망 중에 나아가게 하시며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가장 복된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해 아래에는 헛된 수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헛된 수고냐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는데 그의 모든 수고가 끝이 없다. 이게 말은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해요. 돈을 벌어요. 그런데 가족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족이 없으니까 열심히 일해도 글쎄요. 일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건지 그 목표 잃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 남을 위해서 쓸 줄도 모르고 남과 함께 나눌 줄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빚도 없고 그냥 수고하는데 아무 낙이 없이 그냥 수고를 위해서 사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수고는 끝이 없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사람이 돈을 버는데 돈을 벌면서도 만족하지 않고 그거를 쓸 줄도 모르고 또 계속 수고만 해요.
뭐 그러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도대체 돈을 버는 이유는 뭐냐? 목적이 뭐냐? 왜 수고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목표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사는 거냐? 먹기 위해서 사는 거냐?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거냐? 수고하기 위해서 사는 거냐? 모으기 위해서 사는 거냐? 도대체 왜 사느냐는 거죠. 왜 사느냐? 도대체 다 헛된 건데 왜 그 헛된 수고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면, 바르게 안다면 더 바르게 수고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그러면서도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주시느냐면, 첫 번째 이사야서 43장 7절하고 21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창조하신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받기 위하심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이 사는 목적과 수고해야 될 목적은, 우리가 수고는 어떻게 샀으면 죄에 대한 결과로 왔어요.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아요. 이 일은 우리가 꼭 수고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 명령은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수고하는 목적과 그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 아까 말했듯이 열심히 일하는데 도대체 돈 벌기 위한 버는 거냐, 그냥 일하기 위한 일함이냐, 살기 위한 삶이냐, 어떤 것이 향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그냥 돈 모으는 재미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은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삶의 목표는요,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그 다음에 찬송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영광과 찬송에 있다. 그러면 수고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돈 열심히 버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그 다음에 또 무엇하기 위해?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또 베풀고 선을 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 위해서. 구제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고 헌신해야 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기 위해서예요. 삶의 목표를 잃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목표를 잃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향방이 없죠. 저들이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아도 헛된 것 같고, 이 마음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이다. 이것을 아는 자들은 어때요? 헛될 수가 없지요. 하루하루의 삶이 늘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영광이 되는 것, 찬송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하니까 기쁘지요. 아, 오늘도 하나님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감사원금도 드리고 또 교회 일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도 쓰고 또 저도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그 다음에 정말 선한 일들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씀으로 이 소득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도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감사 감사, 해질 때도 감사,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금 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자꾸 부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일하는 것도 기쁘고요. 수고하는 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없다면 일에 대한 목적까지도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허탄한 것을 느끼고 허무한 것을 느끼고 그 안에 보람도 없고 모아지는 것 같지만 움켜진 것 같지만 성도 안 차고 계속 욕망을 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 욕심 내고 살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늙고 세월이 흐르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다 누리지도 못하면서 인생을 살다 가더란 말이죠. 두 번째는 또 삶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바니. 지으신 목적을 또 얘기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지으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계명이 딱 맞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계명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아래는 이웃들을 내음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찬송. 그 다음에 무엇이 선을 행하기 위하여 무엇을 선을 정말 나의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금수지요. 여러분 그 짐승들도 제 입을 위하여 제 욕구를 위하여 제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잖아요. 금수들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금수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수고하고 격려해주고 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내가 조금 움직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좀 편해지고 이런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어디 좀 신방을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전에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아유 갔는데 막 짐도 엉망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치워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좀 마음에 아유 가서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마침 가게 됐어요. 갔더니 초입서부터 저 베란다까지 온 짐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집은 좋은데 집은 깨끗한 집이고 깨끗한 거리에 잘 돼 있는데 사는 사람이 지저분하게 사니까 뭐 말이 아니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누렇게 덮개가 져서 공중 화장실보다 더 못하고 막 전 보다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가가지고 5시간 노동을 했어요. 정신없이 다 치우고 그냥 그 수세미질을 해가지고 해서 지금 고급 인력을 쓰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싹 치워줬는데 아직도 성이 안 차요. 완전히 무슨 그래가지고 치우고 나니까 깜짝 놀래 자기네들도 이렇게 깨끗한 집이었네요. 자기네는 이런 집이었는지 몰랐대요. 그래가지고 본인들도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사실은 그렇게 하고 집에 10시가 좀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뻤어요. 노동을 해도 기뻤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 몸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잠도 못 자고 간 거죠. 쉬지도 못하고 간 거죠. 주일이니까 뭐 저야 한 2, 3일을 거의 그냥 꼬박이 굉장히 피곤하게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정신력 아니면 버티지 못할 정도로 제가 사실은 혹독하게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새벽 예배 말씀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스르르 잠이 들었다가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깼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가서 육신을 노동을 하고 도와주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사랑이 끌어넘쳐서일까요? 아니에요.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또 가서 도와주고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러므로 저들의 믿음이 온전히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선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마음의 정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더욱더 모범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목표예요. 이 목표를 이루니까 남이 뭔가 도와주려고 하면 도와주고도 생색내는 거고 생색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색낼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일들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누가 누구를 도와줬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또 도와줬을 때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막 생색내는 것도 또한 아니고 그냥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선으로 됐으면
거기서 족한 줄로 여겨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 저 사람이 내가 이만큼을 줬으니까 이만큼이 바로 와야 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도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주님 앞에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저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주신 가장 큰 방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어제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 받은 믿음으로 사는 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치워주면서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고 살아라. 아주 깨끗하게 하고 늘 잘 정리하고 누가 와도 흠잡을 게 없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못 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자녀일수록 안안팍이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책 잡힐 일이 생기지 않아야 돼. 왜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이 돼야 되니까. 믿음의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믿음의 사람이 그래도 돼?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욕먹으면 그 부모가 도대체 뭐야? 어떻게 가르친 거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앞에 가서 배운 게 그거야? 말씀에서 그런 거 배우고 왔어? 이런단 말이에요. 당장.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하나님 낯을 가리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가리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돈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욱 복되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전도와 구제를 위해 사용하고 또한 열심히 근검 절약하고 쓸데없는 물질 나가지 아니하도록 자기도 잘 절제하며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나도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일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려고 하는 그러한 정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9절로부터 12절까지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하면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할 수 있죠. 어제도 저 혼자 갔으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 딸아이가 같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딸아이가 집에서도 뭐 그렇게 일을 했나요? 근데 그냥 엄마가 하니까, 목사님이 하시니까 그냥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엄청나게 노동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같이 하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혼자 만약에 한다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하니까 힘이 되잖아요. 협력하는 사람. 그래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사람. 그래서 야, 이렇게 하자. 알았어. 야, 이렇게 하자. 알았어. 주일 합시다. 알았어. 전도합시다. 알았어. 청소합시다. 알았어. 일 갑시다. 알았어. 이래가지고 서로 부추기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일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나 기도는 이렇게 할까요? 함께 합시다. 막 이러면 여러분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합력하여 기도합시다. 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해서 여러 성도가 주여!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나요. 혼자 주여! 그러면 하다가도 힘 빠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함께 할 때의 기쁨이고 힘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키고, 또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냥 쓰러질 때 누군가 일으켜주면 아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 네 말이 맞다. 잘 될 거다. 그런데 그냥 낙심돼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위로해줄 사람이 없어봐요. 더 낙심되겠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안개 보셔보세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거친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원망하며, 누구한테 찬양하며, 누구한테 내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며, 누구한테 위로받으며, 누구한테 정말 힘으로 더 살겠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죠. 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내 가족들, 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한테 한마디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아프면은 걱정해주고, 내가 아프면은 죽이려도 한 사발 끓여주고, 내가 아프면은 걱정해주면서 병원은 다녀왔느냐고 전화 한마디가 오고, 또 기도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있으면 어때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든지 살든지 아무도 관심 안 가져보세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특히 아플 때 혼자 누워서 끙끙 하는데 누구 하나 들여보는 사람도 없고, 아프냐고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사람도 없고, 병원에 데려가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다가 주사 맞춰주는 사람도 없고, 물론 내가 가야 되지만 어쩔 때는 그것마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혼자는. 그런데 누군가가 아유 병원 갑시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모시고 와서 병원 진료받고, 또 아유 안 돼요, 식사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죽이라도 끓여서 한 사발 따뜻하게 잡숫게 해드리고, 이런 그걸 공개를 받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푸근해요. 속도 따뜻해져요. 땀을 쭉 흘려요. 그리고 약을 먹고 푹 자고 일어나면 거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약 효과만 되고 밥 효과만 되겠어요? 사랑받은 효과거든요. 이게 바로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자의 복이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혼자 다 감내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너무 슬퍼요. 마음이 아프고 육체가 아플 때 혼자라는 게 제일 슬픈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그래서 부부를 만드신 거잖아요. 둘이 같이 이렇게 기대고 살라고. 그래서 추워 그러면 일로 와 그래서 같이 앉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끼리도 추워 그러면 아이 같이 와, 이래 내가 손 잡아줄게. 따뜻한 손으로 찬손을 쫙 만져주고, 그 다음에 볼을 이렇게 비벼주고, 괜찮지 그리고 일로 와, 불째 이러면 어때요? 따뜻해요. 네.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기 없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주의 일도 자꾸만 같이 모이고 같이 힘쓰고 같이 하면 힘든지도 몰라요. 사실은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동을 해도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말도, 여러분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래도 옆에서 뭐라고 조잘거리고 나만 일해도요 도움이 돼요. 근데 그냥 혼자서 뭔가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면 어때요? 힘들어요. 근데 맞잡으면 대치장도 맞들면 낫다고 같이 하면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거기다가 한 사람이 더 더해지고 두 사람이 더 더해지고 그러면 어때요? 그 일은 힘이 있어요. 누가 감히 끊을 수도 없어요. 주의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겹줄은 어때요? 두 사람은 패하겠지만 두 사람에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고 더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열심히 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웃들과 내 자녀들과 심령과 많은 사람들의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과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의 끈으로 똘똘 뭉쳐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돼야 돼요. 서로 각자 플레이면 안 돼요. 가정이 마음이 하나가 딱 돼서 우리 절약하자, 우리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모으자, 그리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자, 신앙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자, 영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나자, 마음도 각오를 단단히 하자, 지금처럼 해이해지지 말고 더욱더 강하게 살자, 이러면서 서로 마음을 갖춰서 알겠습니다, 기도하자, 합심하자, 이러면서 열심히 하자, 일어서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마음이 그래 그러면은 서로 함께 하면서 이 가정이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심령이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이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그 부흥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며 선을 베풀어서 큰 능력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도 그러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코끼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개미래요. 누가요? 코끼리가 무서워하는 게 개미래요. 그 아프리카에 개미가 굉장히 막 성하면은 시커멀 정도로 그렇게 개미가 이렇게 몰려 산대요. 그런데 하루는 개미가 한 10년이나 되는 데는 그냥 시커멓게 몰려가지고 떼를 지어서 쫙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광경을 봐요. 그걸 보는 순간 코끼리가 보더니요, 어메 저 개미들 틈에 들어가면 안 돼, 내가 죽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반대 방향으로 피했어요.
피했더니 다른 그 짐승들 야수들도 이렇게 딱 보더니 아유 저 안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더니 슬슬슬슬슬 피해서 다른 곳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코끼리가 하는 말이었어요. 아유 작은 개미가 뭐가 무서우랴 하겠지만은 저 개미들 떼에 들어가면은 저 개미들이 내 살을 다 파먹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한 내가 이 괴로움을 당할 때 많은 야수들이 몰려와가지고 나를 파먹게 돼 있어. 그래서 저 개미가 작다 하더라도 절대 우습게 볼 수가 없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무엇이에요? 개미가 협력한 결과예요. 합동한 결과예요. 협동을 하니까 저들이 모여있는 이 떼에 들어가면 큰 코끼리도 이겨낼 장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쫙 떼를 지어가지고 몸에 쫙 붙어가지고 시커멓게 달라붙었는데 귀에 코끼리 귀에 들어가고 콧구멍에 들어가고 눈에 들어가고 코에 들어가고 막 여기 똥구멍에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막 그냥 피부에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그냥 싹 시커멓게 몰려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러다가 그냥 괴로워가지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 미쳐서 실신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야수들이 딱 틈타면 그냥 다 물어 뜯어가지고 삼두사방에 자기 몸이 흩어지는 거죠. 그걸 개미가 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무엇이냐? 한낱 미미한 미물이다 할지라도요. 함께하면요. 그 함께하는 무리들 사이에 아무리 큰 것들도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함께하는 거에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더라도요.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능치미 없담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합동하고 협력하고 정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을 위하여 선을 심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쫙 나가면 못 이룰 게 뭐가 있겠어요.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역사하는 등이 큰 사탄 원수막이라 할지라도 벌벌 떨 거예요. 우리의 합력하고 함께하는 이 협동심을 보고요. 그러니까 보기만 봐도 덜덜 떨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힘을 입은 능을 입은 하나님의 정말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함께하는 복은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능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서 오고 저곳에서 오고 삶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각가지의 성격이 다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병든 사람 또 건강한 사람 다 모여드는 게 교회예요. 다양한 무리예요. 이곳에 정말 함께하는 복이 있으려면 뭐예요? 하나 돼야겠죠. 서로 흩어지면 또 소용이 없어요. 개미 군단처럼 쫙 결집력이 있어가지고 누구도 건드리기 두려울 만한 그런 결집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뿔뿔이 흩어지면 하나 될 수 없고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정말 함께하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심령 그리고 가정, 교회 그리고 이 지역 가운데에 그 합동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더 멀리 봐야죠. 여러분 저 북한 동포들 불쌍한 마음으로 저들 빨리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 이념이나 사상이 아닌 신앙으로 통일시켜 주세요. 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냥 통일돼도 위험합니다. 사상이 달라요. 삶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통일이 돼도 우리가 전투적으로 뭔가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믿음이나 신앙으로 사랑으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굉장한 혼란이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통일하지만 이렇게 그냥 마냥 생각할 통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얻어야 될 통일이에요. 저기는 총뿌리를 겨누는 세대예요. 그런데 원수로 생각하는 데라고요. 우리가 북한을 원수로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들은 우리를 원수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이 사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까지도 다 감안하고 기도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글로벌 세대, 이제 세계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 세계의 하나가
세상으로 된 하나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한 온전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받은 자로서 이 일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놀라운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수고해야 될 이유, 우리의 삶의 목표, 그 목표는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찬송, 이웃에게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에게 대한 삶의 목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선을 행할 때에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나 함께하고 서로 정말 그 따뜻함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수고가 있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온전히 주의 선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주 안에서의 가장 사랑이 넘쳐나는 함께하는 한 지체요 한 꼴육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하나님의 성도들은 더욱더 바랄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을 날마다 간구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사오매 그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자, 애쓰는 자,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져서 아버지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